왔는데요. 음향이 되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먼저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뭐 하고 노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동영상 먼저 보여주세요. 저는 월드미션 프론티에서 5년 동안 계속 일을 하다가 내가 피그미족들에게 이게 필이 꽂혀가지고 맨날 거기만 쫓아가니까 우리 김평우 선교사님이 이렇게 자리를 떼어줘가지고 콩고하고 부룬디에서 피그미하고 놀아봐라. 그렇게 해서 제 주 사역은 피그미 사역이고 아프리카 가면 이제 신학교 강의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우간다하고 탄자니아 쪽에 월드미션 프론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부룬디 콩고에서 피그미 마을을 다녔어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제 피그미에 주력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음악이 같이 껴야 이게 그 분위기가 좀 잡혀요. 저 볼륨을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이게 청년들입니다. 청년. 이게 루안다의 피그미 마을. 이건 화면이 좀 다른 화면이 나오네요. 피그미가 우리나라 그 남사당패 같아요. 남사당패. 루안다 창구구의 피그미 마을. 아주 춤을 예쁘게 잘 추고 저 어린 꼬마 때문에 피그미 어린이 저 댄스팀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건 콩고 고마의 피그미인데 저 청년이 금방 애기 얻고 있던 게 청년이에요. 한 120cm에서 140cm 그 정도. 거기도 중국산이 들어와가지고 뭐 살 방법이 없대요. 이제 저 사람들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돼지를 사줬더니 너무 좋아서 돼지를 짊어지고 마을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루안다 무간바지. 정확한 숫자는 잘 몰라요. 15만에서 한 30만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인류 최초의 종족이라고 그래요. 피그미들은. 근데 조금 작아요, 그분들. 거기 가면 저는 굉장한 거인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춤과 노래를 좋아하고 그래요. 정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제가 처음 갔을 때 꼬마들이 막 도망가요. 저하고 피부가 다르니까 살짝 손을 만져보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아는가 봐요. 금방 와서 앵기더라고요. 돼지 사러 가는 길에 얘네들이 앞에서 길놀이하고 길 안내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작년 9월 달에 가서 피그미 마을에 영화를 보여줬는데 영화보다 지네들 얼굴 사진 찍히는 게 더 신기했던가 나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숲에서 짐승 잡아먹고 열매 따먹는데 숲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살 곳이 없어져 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학교입니다. 이제 배워야 산다는 걸 알고 저렇게 학교에서 이제 배우고 있어.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20불 주셨죠? 학용품 사다 주라고 사다 줬어요. 여기다가 학교를 세워달라고 해서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영화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루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선교 활동 할 줄 알았어요. 뭐 언어 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기 가면 저보고 백인이라고 그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하얀 사람입니다. 무중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단체 이름이 Hands for the Little, 아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자 해서 Hands for the Little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과 그 다음에 부룬디와 DR 콩고에 단체가 세워져서 거기서 활동을 합니다. 사진을 아까 했던 거 사진을 좀 몇 개 보여주실래요? 이제 제가 했던 일과 또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콩고를 들어갑니다. 이제 가서 무슨 일을 할 건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진. 3월 2일 날 그 멋진 부드러운 예배를 해서 지금 연습 중입니다. 우리 음성과 영향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그래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이쪽으로 하나님 전에 안내했을 때에 그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인사도 안 하면은 처음에 오는 사람은 너무 어색하거든요. 한번 와서 불편하면 다시 안 옵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가 눈물의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새로 오는 분들을 준비하고 맞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대뜸 오자마자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뭘 회개를 하냐고. 이따 말씀 중에 제가 좀 할 건데 피그미 마을에 가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가 피 흘려 죽었다. 회개하라. 이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대요. 그게 나중에 만나서 왜 도망갔냐 한 게 예수가 누군데? 그 사람 우리가 죽이지 않았어. 왜 네가 죽이고 우리한테 와서 죽였다고 그러냐? 우리가 저 예수 죽였으면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 그래서 도망갔다고 그래. 처음에 오는 사람한테 뭐 앞뒤 재지도 않고 대뜸 당신은 죄인이니까 회개하시오. 뭘 회개해? 뭘 알아야 회개를 하지. 여기서 있는 분들이 가르쳐요. 자, 이제 여기 이것은 작년에 부룬디에 있는 피그미 마을에 갔는데 이 마을에 이제 갑자기 갔어요. 사람들이 막 오는데 저 아이패드를 가지고 사진 찍어서 바로 보여주니까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기 얼굴 처음 보는 거거든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저는 불어를 할 줄 몰라요. 게다가 이 사람들도 불어도 또 물론 영어는 안 되고 스와힐리어라는 키스와힐리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죠. 사실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간다는 건 언어가 큰 장벽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면 언어는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요즘에 저런 이제 문명의 기기를 가져가면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걸로 충분히 가까워집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저 멋있는 애가 하나 나왔는데 누군가요? 이 사람들, 이 피그미들은 주로 먹고 사는 것이 이제 이렇게 숲 속에서 열매 따먹고 짐승 잡아먹고 그렇게 사는데 지금은 이제 숲이 자꾸 없어지니까 밖에 나와서 무언가 이제 소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갑자기 나왔네. 그게 이제 그 그릇 만들어서 파는 건데
이 그릇을 만들어서 전에는 팔아서 그나마도 생계 유지가 됐는데 중국산 플라스틱 그릇이 들어오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곳에는 가보니까 뭐 그릇 만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손으로 만들더라고요. 말려가지고 그걸 파는데 그걸로는 애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 이것은 이제 콩고의 그 안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고아들 126명인가 모아서 이렇게 그 가리키는 곳에 지진으로 학교가 무너져서 거기를 지금 이렇게 재건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길으니까 그냥 사진을 먼저 쫙쫙 넘기면서 한번 보십시다. 아마 뒤에서 사진 보여주는 사람은 지금 많이 탈 겁니다. 속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것이 이제 다음 3월 초에 새 식구들 왔을 때 얼마나 멋지게 하는가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속 탈 거 없어요. 자, 제가 그런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 하고 이렇게 식사할 때 나누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고아들에게 요 옷 갖다 주니까 갖다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저 옷이 얼마냐면은 서울의 평화시장에서 3,000원 주고 샀던 2010년도 저 한국의 뭐죠? 그 응원팀이 쓰던 거라 날짜 지나서 이렇게 싸다고 갖다 주니까 저기에서는 새로운 축구팀이 생기고 이 고아들한테는 새로운 꿈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손길이 그들에게는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 돼요. 자, 그냥 계속 넘기면서 보여주세요. 강 목사님 얼굴 기억하시라고 계속 나와 있네요. 자, 됐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점심시간 넘으면은 아무리 좋은 설교도 듣기가 싫어지거든요. 저 사진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은 두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상황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서 물어봐요. 네가 뭔 능력으로 무슨 권세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러냐? 너 혹시 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그들이 질문은 어차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질문이니까 복음을 전하러 밖에 나가서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설명을 하고 하면 씨알도 안 먹혀요. 그때 이제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보는 겁니다. 대답 대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능력과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한테 왔냐 그렇게 물어보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 왜 안 믿었냐 이렇게 할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죽였으니 사람들 이제 지지자들로부터 몰매맞게 생기니까 대답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좀 지혜롭게 하는 게 좋다 그 말이죠.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모습이니까 가서 강제로 말하면 씨알 잘 안 먹혀요.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가 하늘나라에 가나?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고 싶으신가요? 뭐 하늘나라 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다 그러면은 뭐 교회 오는 것은 주일날 비즈니스로 오는 것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교회를 온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기 비즈니스와 이렇게 교제를 하러 오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만일 하늘나라 가기를 원치 않으시면은 그냥 주무세요. 저는 그 이야기 할 겁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징벌을 피하라고 했냐?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오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난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꽤 하는 사람이니까 나야 하늘나라 가겠지라고 속으로 생각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을 해. 누가 이 징벌을 피하라고 하더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러한 걸로 충분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 그런 사람 오지 말라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우리라. 그렇게 말해요. 확 태워 죽여버린다고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가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확 잘라서 불태워버린다 그래. 나 혼자 은혜만 받으면 그걸로 땡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가서 전달을 해가지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배당에 수십 년이 지나도 그냥 똑같은 숫자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늘 똑같은 말만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가서 전하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하고 가야 하는데 내가 이상하게 빨리.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가? 오늘의 말씀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옷이 두 벌이면 한 벌 남 줘라. 두 벌인데 다 벗어주라는 소리 안 해요. 성경에서는 옷이 두 벌이면은 남 벗어줘라. 한 벌은 남 줘라. 그리고 먹을 것이 많으면은 그거 버리지 말고 그거 필요한 사람한테 줘라 이거예요.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 걸리지 없어서 병 걸리진 않아. 그런데 불행히도 이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미국 땅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다는 거지. 버리지 말고 남 줘라. 배고파 죽은 자가 하늘 아래에 쉴 수 없이 많아요. 하늘 아래 쉴 수 없이 많아요. 그냥 비행기 타고 좀 몇 시간 더 제3세계 가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먹고 남아가지고 버리는 게 많은데 지식을 자랑을 해요. 학벌을 자랑하고 이곳은 이제 그 실리콘밸리가 가까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게 배워서 어쩌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배워서 남 줘라 그래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배워서 남 주냐? 그런 이야기 했죠. 예, 배워서 남 주라고 하나님이 말해요.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우리 계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그 학문을 통해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땡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게 만든다고.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도 다르더라고 말해요. 배워서 남주라고 그래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배운 그 학벌과 지식 가지고 하나님 영광 어떻게 드러냈느냐고 물어보세요. 배워서 남주라고 그래요. 자, 부모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큰아들한테 가서 말해줘. 야, 너 내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그러고 안 가요. 둘째 아들한테 가서 말을 하니까 안 갈래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에 그 자식이 말을 들으면은 행동으로 순종을 하면은 그 자식한테 일을 시켜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예 하고 돌아서서는 안 하는 자식들 있잖아요. 부모님도 알아요. 그놈들은 내 자식이면서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요 오늘 말한 두 아들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럼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기록이 됐냐면은 주로 유태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유태인들의 문화와 컬처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로 된 성경하고 한국말로 번역된 것하고 이 롤에 대해서 바뀌어져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롤에 대해서 바꿔집니다. anyway,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처음에 큰아들에게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했는데 처음에 큰아들이 안 간다고 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갔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유대의 문화에서는 큰아들은 상당히 밸류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면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우리의 저기를 보면은 아마 둘째 아들이 하나님 말에 순종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본 원서를 보면은 둘째 아들은 일하러 간다고 하고 행동은 반대로 해서 둘째 아들이 말을 안 들은 사람으로 나와요. 자, 여기에서 큰 아들은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포도밭에 일하러 간 큰 아들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유대인 지도자인가요? 아니면 세리와 창기인가요? 이거 여러분들 성경 잘 읽다 보면 좀 헷갈려요. 영어 성경하고 한국말 저기가 좀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먼저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냐 하고 이제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경은 둘째요, 영어 성경에서는 첫째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 틀리다 그 말 안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 안 해요.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세리와 창기가 하늘나라에 먼저 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요 스토리에서 세리와 창기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것이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말을 어떻게 하는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지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관점은,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항상 소외되고 무시받는 자들, 그들하고 함께하는 삶을 실제 사셨고, 세리, 창녀, 고아, 과부, 약한 자, 버림받은 자, 병든 자, 이들을 만나고 치유를 했어요. 그렇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능력 있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했고 죽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처음에는 아예 나 안 가요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회개하고 그 말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대로 안 살았더라도 나중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누구라도 만일 마음을 바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에 옮긴 아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고 그런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올해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비유를 참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했는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무화과 나무, 뭐 결혼에서 기적을 일으킨 여러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 두 아들의 비유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 줄거리를 쭉 합니다. 여기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의 명령이 동일하게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기회를 주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든 많이 배웠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에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인바이트를 하십니다. 어떻게? 와서 내 포도밭에 가서 내 일을 해라 하고 이야기해요. 내 일을 해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여러분들을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부분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지혜롭게 해서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든 안 하든 저녁 때 가서 그냥 텔레비 보고 끝나든지 아니면은 말씀대로 지극히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툭하면은 나는 교회 졸업해서 하는 사람들 있죠. 옛날에 예배당 다니다가 지금은 잘 안 가. 안 와.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하면 아주 핀잔만해. 가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 그래서 잘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안 가든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야.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줬다 그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나님 전에 모시고 오는 것은 좀 더 지혜롭게 하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안 오는가? 교회에 누가 꼴보기 싫어서 안 오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지은지가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안 오는 건지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이제 예배당 안 가도 그냥 살더만 이런 사람 참 많거든요. 예배당 안 간다고 해서 뭐 당장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 한 번 안 가기가 힘들지 두 번 안 가고 세 번 안 가면은 아이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재미난 일 참 많아요. 돈 버는 것도 기회도 더 많고 습관화되면 안 가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가서 섬겨가지고 하나님 전에 모시고 오라는 것이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거라 하는 그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무슨 여러분들한테 저처럼 저기 피그미 마을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안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내 필요에 의해서 그 명령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소리가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불편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으로 부르십니다. 다시 그의 동산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쫓겨났던 그 동산에 다시 돌아오래요. 그리고 당신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 곧 있으면 해가 지고 일할 수 없는 밤이 매우 속히 오거든요. 한없이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없이 기다려요. 아이고 성질 급하신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안 오면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징벌이 오더라고 말이죠. 요즘 미국에서는 저 직장 잃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많죠. 정말 힘들어요.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놈 이제 나를 쳐다보겠구나 하고 좋은 기회가 온 거라 그 말이지. 지가 먹고 살만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있고 그러면 하나님 별로 필요치 않아요. 정말 땅바닥에 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아이고 하나님 찾는다 그 말이에요.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살면서 인생의 고통의 때가 오면 올수록 그때 하나님이 부르는 때라 그 말이에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삶의 목표를 세워놓고 열리지 않는 그 문 앞에서 죽어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죽어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문을 열어놨는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쪽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나는 내 필요에 의한 그 문만 쳐다보고 죽어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응답을 했는데 나는 내 말만 하지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호흡은 뭐예요? 기도는 호흡인데 호흡이라는 것은 내가 뱉었으면은 다시 들어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죽으라고 내 말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들어야 제대로 말을 하잖아요. 그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은 다른 방향에 있을 수가 있어요. 살다가 힘이 들 때 하나님 어떻게 뒤에서 계속 여러분 따라가 평생을 동행하면서 뒤에 따라다니고 있어요. 쓰러질 때 잡아주려고, 피곤할 때 업어주려고. 그런데 그 예수를 안 쳐다본다 그 말이지. 나는 죽으라고 새벽 기도 나오고 성경 읽고 하는데 그게 내가 복음이요. 내가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아니고 내가 만든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지금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못 갔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순종하는 그 소리가 들리면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내 주변 가족, 뭐 경제적인 문제, 내 여건 다 해결되면 나 그때 하나님 일할게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느긋하신 분이 아니시더라 그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를지 몰라요. 하나님이 권한과 호의를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한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말씀 들으면 자다가 떡을 얻어 먹는다 그 말이지. 자, 우리는 이렇게 주시는 그 명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예하고 안 갈 수도 있고 나 못 가요 하고 갈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둘 중에 예하고 안 간 사람하고 안 간다고 하고 간 사람하고 이 둘 중에 누가 순종을 했냐?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린 다 알아요. 그 답이 무엇인지. 21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린 참 바쁜 세상에 살아요. 종교적인 행사나 예배, 하나님 일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재미나고 나한테 이익으로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자식이 그렇고 비즈니스가 그렇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의 예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더라 그 말이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 참 많아요. 미국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말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건 내가 복음으로 믿는 사람이지. 너무 바빠서 자기 일에 빠져서 자기 오락에 빠져서 예수 믿기는 하지만 핑계를 대는 게 뭐라고 하냐면은 나 예수는 믿는데 예수쟁이들이 싫어. 교회 가면은 하는 꼬락서니가 싫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럴싸한 이유와 변명되면 주일 예배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내가 구원을 받지 했듯이 내가 그래도 절기에는 꼭 예배들을 가지. 크리스마스 때, 추수감사절 때, 부활절 때 나는 헌금도 좀 하고 이것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본인의 안정을 위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하나님 좋으라고 가는 거 아닌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거지 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가는 거예요. 정말 왜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가? 은퇴하신 분들도 굉장히 바쁘세요. 맞습니까? 저는 이제 시작하려고는 새끼 목사.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쁘게 살 건데 은퇴하신 분들 보니까 되게 바쁘시더라고. 한번 만나려면 힘들어.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직장에 잘린 백수는 어쩐다고요? 백수가 과로사예요. 백수가 얼마나 일이 많은지 과로사예요. 정말 바빠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바쁜 것이 왜 바쁜가? 이게 세상적인 신을 따라가서 그래. 성경에서는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 직업이나 내 사업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놀이나 휴가, 주말여행.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포도원으로 부른다 그 말이에요. 왜? 그 길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하고 매일매일의 그런 스트레스, 영과 육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현대인의 삶에서 정말로 영원한 안식과 영생에 이르는 길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해왔던 거 그거 회개하고 그냥 주일날 가는 거 아니고 정말 나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부르는 포도원에 가서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가정이니 뭐 다 때려치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교회 가서 붙들고 우르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해가지고 세상에 파송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부르시는 포도원에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부르심에 더 이상 머뭇거리며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길 빕니다. 제가 회개하고 당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어 주시길 빕니다. 제 혼자는 결단하지 못하오니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비옵니다. 아멘.